3월 1일 주일낮 말씀입니다. 눈이나 귀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 이것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나를 속여 내 것을 빼앗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에게 밖에 날씨 춥다고 말해도 아이는 자신이 열이 많아서 괜찮다면서 기어이 반바지와 슬리퍼를 걸치고 나가더니 1분이 채 못 되어 뛰어들어옵니다. 추워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열이 많다는 나에 대한 지식이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가장 나를 잘 속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십니다. 꼭 광야로 가셔야만 합니까? 그렇다면 광야에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이유입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 걸칠 것, 의약품 등 공급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왜 40일 금식을 하셨을까요? 40일 금식은 목숨을 걸고 금식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왜 목숨을 건 금식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물어본 것이 오늘 시험입니다. 첫째 시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40일 금식하여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목숨 걸고 금식하시다니요. 몸이 많이 허약해졌습니다. 이런 몸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금식 그만두시고 어서 당신의 몸을 먼저 챙기십시오. 사명보다 몸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우선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드십시오. 이 마귀의 제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둘째는 당신에게는 돌을 먹을 것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매우 달콤하고 또 나의 처지와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하여 어떤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고 거절하는 것 자체가 무섭기도 합니다. 2.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의 정체를 아직 모르시는 듯합니다. 첫째, 둘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셋째 시험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시험에서는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어떤 자를 향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구나 라는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보면 첫째 시험을 받을 때 눈앞에 있는 자의 정체를 알아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처지와 이익을 챙겨주는 좋은 정보를 누군가가 준다고 해서 그 낯선 자를 무조건 좋게 생각하거나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낯선 자의 정체를 모르고 그가 제공해주는 좋게 보이는 이야기를 따라갔다가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지고 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지금 보고 들으면 우리에게 이익은커녕 고통이며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어려움, 손해는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역대상 21장을 읽으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순의 숫자, 세금, 그리고 노동력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누가 꼬드겨서 이 일을 했는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큰 범죄로 보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어 다윗을 꾸짖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과 11절의 13절 말씀입니다. 밧세바 사건에서는 밧세바가 임신했던 한 아이가 죽지만 이 사건으로는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보여주었던 신앙 대신에 130만 명의 군인 숫자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선지자 갓은 3가지 형벌을 제시하지만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 형벌을 받겠다고 선택합니다. 기근이나 전쟁은 사람의 손에서 오지만 전염병은 주님의 뜻에서 오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을 보면 전염병은 비극입니다마는 전염병의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과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재료들과 설계도를 준비했지만 성전 지을 장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염병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을 지을 장소도 알려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전염병이 멈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5절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역대상 21장 28절 말씀과 22장 1절에서 오르단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3. 우리는 사탄이라고 먼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르셨다가 나중에 알게 되십니다. 이처럼 시험하는 자는 내가 잘 모르지만 나에게 친절한 그 누군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혹 시험한 자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 교인이나 직분자들? 동네 모임 친구들? 동창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잘 아는 누군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마음이 나를 속인다는 말입니다. 공부도 좋지만 이것 하자. 규칙? 나는 규칙 지키는 대신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규칙 지키지 않을 거야. 아무리 사랑하라 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감정을 따를 거야. 나는 네가 싫어.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내면에 두 마음이 있고 또 나에게서 두 종류의 결실이 생긴다고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선택하는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한다. 하나님이 옳다고 편들어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내 감정,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라도 말씀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체모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우리가 만든 재앙이라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난이라면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오늘 이 재난은 재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이 사건이 재앙이냐 축복이냐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라도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러니 오늘 현실 앞에서,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서로 협력한다면 재앙은 재앙의 크기만큼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세월 나 자신을 이기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그릇된 이익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